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확히 4년 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용씨가 지원아 축복해. 자, 상당히 부담이 많은 설교입니다. 우리 안수할 때 앞으로 대상을 축복하면서 설교를 좀 더 강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저주문이에요. 오늘 우리 상상해본 예배가 처음 시작되는데 고은비 간사가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을 저주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그래도 믿음으로 들읍시다. 봄의 절정에 안온한 채색으로 세상을 물들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싱그러운 4월입니다. 봄의 절정은 저마다의 행진으로 노래를 합니다. 만발하는 꽃과 지척에 탄성을 지르는 풀, 그리고 흐르는 내음들은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지 알려줍니다. 진정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번 주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박인혜 자매가 가장 고생했었을 텐데요. 이번 주 투표는 전국의 67%,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모두가 투표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1의 원칙을 이해한 사람은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정치인이 몇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중에 용식 형제 글이 저를 울렸습니다. 한번 나눠봅니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오늘은 총선이 있는 날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끄럽게 유세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 오늘 밤 누군가는 당선이 되고 누군가는 낙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발표가 난 이후 당선이 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모두 조용해질 것이다. 한 번도 선거 후로 거리로 나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특히 낙선했으나 그래도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나온 사람을 보지 못했다. 거리에 감사하다고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것이 전부였다. 이번이 기회가 끝이 아닐 수 있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든다. 간절함은 어디로 갔을까? 참 좋죠. 근데 그 후에 글도 더 좋습니다. 나중에 내 사업이 지는 날 폐업 예배를 꼭 드리고 싶다. 할렐루야. 그날에는 아쉬움과 섭섭함,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만 용기를 내어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다. 그동안 인도하신 주님 감사하다고, 먹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기대한다고 고백하며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일을 지날 때 외양간 송아지 없고 땅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싶다.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고 싶다. 참으로 미쁩니다. 저는 기꺼이 이 말에 찬동합니다. 만약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1의 원칙을 받아들였다면 낙선한 지점이 어쩌면 정치인들에겐 가장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못합니다.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불행하고 불온하고 온통 세상에서 나만 실패하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마저 신앙으로 아름다워지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같이 따라볼게요. 내일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어떤 날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이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지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고 어느 태양에 풀이 자라고 꽃이 피울지도 모릅니다. 매주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바 나는 전능하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의 제1의 원칙이라면 패배한 날에도 아름답게 신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서론이 조금 더 깁니다. 깊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요, 다시 한번 저는 저의 역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가장 공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중립이란 결국 사람에 따라서, 오해해서 듣지 말으셔요. 상황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의 가치가 남용하는 말쟁이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쪽의 정당만을 강조하는 것도 동일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저는 오히려 목회자의 역할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균형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균형이란 8세기 문서 예언자인 아모스, 이사야, 호세아가 죽도록 외쳤던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성서의 정의와 공의는 철저하게 약자들을 대변합니다. 그 균형을 향한 비판과 외침이 선지자의 기준이자 하늘의 요구입니다. 성서를 깊게 보면 한 번도 선지자는 중립적 가치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기준은 특정 권력을 보호해주거나 욕망의 정치를 대변해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조찬기도회를 갔던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타락한 선지자라고 오히려 책망하시고 정죄를 하셨죠. 선지자의 정신은 하나님의 신정입니다. 동일하게 선지자는 세상에서 소외받고 약자들의 편에서 새롭게 말을 해석해주고 그들을 관심 갖게 해주는 것, 그게 선지자의 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정하지도 않습니다. 특성하지도 않습니다. 4년 전 저의 설교에는 한 당을 정말 비판했고 또 4년 후 저의 설교에는 요즘에 어떤 당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5년 전 저의 설교에는 또 어떤 색깔의 어떤 당을 긍정하기도 했고 또 6년 전 저의 설교에는 지금의 어떤 당을 긍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당을 옹호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선지자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신정을 독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약자들에 대한 호소, 광야의 호소입니다. 저의 외침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은 세월호 기억 예배입니다. 세월호가 벌써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틀 전에 인천의 홀로 세월호 추모관을 다녀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외로웠습니다. 만약 76명의 단원고 학생들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건강한 성인이 되었을 텐데 라는 상상이 저를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죽음을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결국 잊어버리자라고 하죠.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목회자, 선지자의 균형에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소외된 몰살이라고 말해야 하고 그들의 유가족들에게 대해선 위로를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교회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맙시다. 비극의 역사를 잊는 순간 역사의 비극도 되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 의자에 다 있을 텐데요. 부활을 상징하는 초록끝과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끝을 같이 묶어 보았습니다. 거꾸로 보면 X고 똑바로 보면 십자가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담아 봅니다. 공교롭게도 4월 16일 사고가 있는 날 저는 제주도를 갑니다. 저희 어머니 칠순여행으로 짧게 2박 3일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께 죄송한데 상당히 의도된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더 깊은 숨을 쉬며 선지자의 균형과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헤아려 보려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도 신명기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우리 본문 먼저 하나 봅시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실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며.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은요,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다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절부터 35절, 한 25절 정도 되는 구절이지만, 20절 정도 되는 구절이지만, 오늘 본문의 끝은 68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15절부터 68절까지 다 저주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용식이 지원이를 축복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까? 적어도 본문의 문자 그대로 적혀 있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볼게요.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봐봐요. 다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기서 100%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일어서 보세요. 성민이 일어서 있어. 일어서서 아기를 안아보세요. 미안해요. 나는 100% 하나님께 다 순종을 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사실 이 문자 그대로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참 소심하고 작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은 분노 조절 장애 같고 성격 파탄자 같이 보입니다.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인간을 향한 엄청난 저주를 퍼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신명기 28장인데요. 이게 1절부터 15절은 축복
축복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축복을 내립다 하고 그 다음부터 말 안 들으면 저주를 68절까지 하는 하나님. 성격 파탄자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까? 제가 미소를 키우면서요. 미소를 되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미소를 혼내서 미소가 울면 제가 미안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헤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헤라가 아이고 등신이에요. 나쁜 표현이 아니라 어차피 저렇게 사고할 거면서 이기지도 못할 싸움. 근데 제가 미소를 혼낼 때는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거짓말을 할 때예요. 처음엔 말로 설득합니다. 미소 너 거짓말했잖아. 거짓말은요. 여러분 습관이에요. 뇌가요. 단순해요. 모든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뇌가 발달되는 건 습관이에요. 그럼 진실을 말하려고 하고 모든 순간에 모면하고 거짓말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뇌가 그렇게밖에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휴관이가 지금 고개를 막 헤드뱅뱅이처럼 끄덕여요. 위장로님 아들 그렇게 사셨군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미소가 인정하지 않고 심하게 억지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틀렸다고, 아빠가 모른다고. 난 거짓말을 안 했다고. 그럴 때는 제가 진짜로 매를 들어요. 박 목자님에게 이 고민을 얘기했더니 박 목자님이 그러면 매를 준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진짜 잘랐습니다. 초록색 매를 딱 들면 미소는 벌써 겁을 먹고 울먹울먹 거려요. 그럼 그때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아빠는 거짓말하는 미소가 싫어. 억지 부리는 미소는 정말 정말 싫어. 그런 미소랑은 빠방 식당 가기도 싫고 놀러 가기도 싫고 손잡는 것도 싫고 뽀뽀하기도 싫고 다 싫어. 물어볼게요. 이 말은 진실일까요? 문장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정말 미소랑 밥 먹기도 싫고 손잡기도 싫고 뽀뽀하기 싫고 빠방 식당도 가기 싫고 여러분 이런 말일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미소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아빠랑 빠방 식당 가기 싫어. 아빠랑 손잡기 싫어. 아빠 왜 뽀뽀해? 징그러워. 아빠 옆에 가. 모른 척 하는 순간. 학교에 갔는데 아빠 카드만 줘. 때리면 왜 때려? 난 그 순간 아빠랑 분리를 이야기하는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웃죠? 너네 다 딸나길 축복해요. 제가 요즘에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김용구 선교사 부부랑 이제 밥을 먹으면서 김용구 선교사님 부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같이 어떤 식당에 가는데 남자를 키울 때는 이렇게 해요. 어떤 애가 막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부모는 일단 아들을 다 때려요. 다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발로 때리고 물건으로 때린 다음에 애가 울면 그때 말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래요. 애기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박 목자님도 보니까 먼저 발로 차더라고요 저번에 하주를. 넌 집에 가서 또 맞을 줄 알아 이러고. 근데 딸은 안 그래요. 딸은 어떻게 하냐? 먼저 대화해요. 차분하게. 대화를 다 하고 동의해야 때려요. 다 딸 낳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쨌든요. 저의 말은요. 그게 아니죠. 저는 미소를 사랑하고 미소랑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제가 두려워하는 순간은 미소랑 결별되는 순간이 그게 제 진심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서의 대표적인 저주문입니다. 이 문자 뒤에는요, 그런데요, 저주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 뒤에 새겨진 그분의 마음을 깊게 봐야 됩니다. 오히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이스라엘과 떨어질 수 없겠다라는 그분의 섬세한 표현입니다. 진정 저 저주문은 아주 반대의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저 15절 단어의 파란색 글씨입니다. 우리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이라는 먼저 단어부터 봅시다. 아니 이것밖에 못 볼 것 같아요. 여기는 엄청난 전제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요.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국어 번역으로 만약입니다. 참 잘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임은요. 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감탄사인데요. 이런 취임새가 있습니다. 봐봐. 여기 봐봐. 보라. 어떤 시선을 끄는 여기 오 이런 히브리어 감탄사이면서 동시에 조건절 부사입니다. 만약에
너네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잘 들어봐. 여기 봐봐. 여기 조용히 해봐. 여기 집중해봐. 이러면서 만약에 너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이런 임이라는 단어는요. 하나의 시선을 끌기 위한 감탄사 그리고 그런 조건절 임입니다. 그런 임은 하나님의 속마음이 엄청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오히려 이런 저주를 내가 이야기할 텐데 이런 저주를 피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만약에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이 만약에를 강조하고 또 호소하는 당신의 마음을 보면서 진짜로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태연의 만약에가 생각이 났습니다. 임태연 말고요. 태연이요. 만약에 네가 간다면, 네가 나를 떠나간다면. 내 노래는 못 불러주겠어요. 가사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달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떠나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김수월의 진달래꽃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떠나가시려거든 연병이 아니지. 뭐지? 연변.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시는 곳에 뿌리오리다.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실 때는 아마 화장 엄청 이쁘게 했을 거예요. 엄청 곱게 옷을 입고요. 나를 떠나가시거든. 이거 떠나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태연 만약에 가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 네가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 이거 아니에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답답하죠. 어쨌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동일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과한 적용이 아니라 정확한 해석입니다. 제가 볼 때. 16절에서 19절. 이번에는 그럼 어떤 저주를 하냐.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 한 부부를 축복하면서 볼게요. 용식 지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18절 19절도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완전히 저주의 완벽한 공식 아닙니까? 이걸 좀 깊게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제가 저주받으라고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면요. 모든 공간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17에서 18절은요. 띄워주세요. 광주리에도 반죽 그릇에도 토지에도 소산에도 소와 양새끼에도 저주를 받는다는 건요. 모든 소유물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19절에는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건 모든 시간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모든 시간과 공간과 소유물에 완벽하게 저주를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살벌하죠.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35절 내용은요. 시간 관계상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두 다 이스라엘의 시간과 공간과 소유물에서 받는 저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27절 말씀을 그 구체성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주기와 시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확실한 저주문이에요. 굉장히 근데 저주를요 섬세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 일반 종기도 아니고 어느 나라 종기? 애굽 종기래요. 그리고 뭐가 난대요? 치질. 여러분 이게 성서에서 한 번 표현된 단어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괴혈병과 피불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를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알아 있을 병이에요. 치질이 아마 그들은 만연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속옷과 위생 관계상. 여러분 그 고통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치하지 않아요? 야, 너 박주영이 너 하나님만 내 말 안 들으면 치질 걸리게 할 거야. 너 전윤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 애굽 종기라는 게 있어요. 애굽 종기가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는 피부병인데 어떤 피부병이냐? 좀 이따 잠깐 설명하겠지만 10가지 재앙으로 칠 때 그들에게 나온 종기예요. 애굽 내가 내린 종기 그거 너한테 줘버릴 거야. 괴혈병, 피부병 이게 뭐냐? 이 피부가 썩는 병들이에요. 나병은 아닌데 다 애굽 백성들이 피부로 하나님이 치셨을 때 내 병의 종류를 다 나열한 거예요.
그걸 유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민정 내 말 안 들어? 너 대머리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막 우리적으로 적용하면 현대적인 의미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쉬운 언어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아듣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형주야 미안해. 너를 저주하게. 형주 너 하나님 말 그렇게 안 들으면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주식을 파란색으로 만들 거야. 파란색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할 거야. 인간사 너 그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네 런닝화를 여호와의 불로 다 살라버릴 거야. 성령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로 런닝화를 다 살라버릴 거야. 유종식 뼈마디마다 네가 부러질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막 저주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잖아요. 막 말 안 들으면 뭐 수진자면 그런다고 했는데 옛날에 박찬윤이가 하도 말 안 들으면 밥그릇 뺏어버린다고. 저주를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저주를 알아듣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주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단순히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28장에서 그 68절까지 되는 오랜 긴 저주문의 양식, 그 완벽한 양식문은 사실 애굽이 하나님께 덤볐다가 10가지 재앙으로 박살낸 모든 섬세한 내용을 하나님이 유치하게 구체적으로 다 갖다 적은 거예요. 왜? 그게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킨다는 건 위협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 했던 거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민족적으로 살벌하게 와닿았을 거고요. 두렵고 떨리고 긴장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막상 이런 구체적인 저주문을 들었다면 그 다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런 위협적인 저주문을 들었다면 역사 속에서 실제 했고 그들이 와닿을 수 있는 내용들 출애굽의 거꾸로를 나에게 적용시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건 아주 단순하게 회귀 본능입니다. 야, 나 진짜 너무 좋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 자. 야, 고은비 간사가 큰일을 행했네, 우리 가운데. 내가 이게 상상해본 예배거든? 이게 내가 진짜 상상해본 예배.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 애들이 지금 다 자. 할렐루야, 내가 두 손 들고 예배 드리고. 야, 지금 하음이도 저렇게 깊게 자죠. 하미도 저렇게. 와, 내 감동받네. 오늘 뭐가 이상한 거야, 지금.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멘 크게 하지 마세요. 애들 깰 수도 있어요. 이런 저주의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해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조용히. 회귀 본능. 그럼요. 그들은 이걸 탈피할 수 있는 회귀 본능에 대해서 고민했을 거예요. 저주를 한다면 이거를 막을 건 뭘까? 막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눈을 떴는데 막는 방법이 아니라 막는 건 없어요. 저주 아니면 축복이니까. 축복된 방법을 읽을 거예요. 그건 뭐냐? 다시 28장에 써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구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가며 내게 이르리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가요? 아까 15절에서 20절 내용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표현상 다른 거죠. 즉 이스라엘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소유물에 이번엔 복을 받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대전제가 있어요. 불순종의 대전제는 뭐였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완벽하게 다른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1절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 형주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 거기까지. 삼가 듣고 명령을 지킨다. 무슨 말이냐? 반복 어구로 해서 지키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걸 더 강조해서 얘기해요. 축복에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축복문에는 아까 이야기한 히브리어 임이 없어요. 만약에가 없어요.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 들으면 복 받아. 근데 만약에 내 말 듣지 않으면 저주 받아. 그렇게 이스라엘은 복과 저주의 화두 앞에 이제 한 가지를 깊게 상기했을 거고, 깊게 회개해 봤을 거고, 더 깊게 복기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한 가지 원초적인 질문을 만나게 했을 거예요. 그건 뭐냐? 다 같이 답할게요. 복이란 무엇인가? 복이란 무엇인가? 결국 이 질문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쟁론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과 저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경험되어진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복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노력해서 더 충만하게 복을 받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박살나는 애굽의 저주도 본 거예요. 그들이 경험되어진 역사와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그 앞에서 원초적으로 다시 생각한 거예요. 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건가? 어떻게 하면 시간과 공간과 소유물에 있어서 복을 받는 건가? 또 어떻게 되면 저주를 받는 건가? 여러분 대답해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란 뭐예요? 또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사실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성서엔 왜 저렇게 적혀있는데 왜 이 질문이 잘못됐냐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질문은요, 사실 참된 질문이 아니에요. 단지 인간의 뇌가 인식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이 브레인 레토릭이에요. 현상을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뇌는 뇌가 인식하기 편하게 레토릭, 어떤 수사학적으로 설정들을 뇌가 스스로 구분해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세상에 가장 복잡한 게 뭐냐?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제일 복잡해요. 우리는 늘 관계를 맺고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존재로서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없어요.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냐?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내가 편하잖아요? 그럼 좋은 놈이에요. 나랑 맞잖아요? 그럼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랑 안 맞잖아요? 그럼 다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런 인식이 100% 맞는 건가? 여러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 그렇게 나쁜 놈이고 안 맞고 최악의 인간은 그리 많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도 어떤 집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유능하고 인정받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관계일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 두 가지로 구분해요. 여자는 살찌는 음식과 안 찌는 음식. 남자는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 사실 이렇게 했었어요. 남자는 야식과 주식. 거의 다 먹거든요, 우리는. 음식을 단순하게만 이해해요. 여자들 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음식이 살찌는 음식, 안 찌는 음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완벽하게 나쁘게 구성된 요소가 없어요. 음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인간사를 한 번 뛰고 인간사가 배고프다고 해서 편의점을 새벽에 한번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배고프대요. 여러분, 편의점 빵 알아요? 그거 막 달아가지고 막 뇌출혈 올 것 같아. 너무 달아가지고. 아니, 그거를 막 짚고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빵 칼로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안 되고 뭐 오히려 내가 이게 뭐 하고 그러니까 인간사가 멋진 말 하는 거야. 아주 가볍게 비웃듯이. 당도 필요한 거야. 이거 우리 몸에 필요한 요소야. 그러면서 먹는데 나 무슨 광고 찍는 줄 알았어. 자기는 열심히 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권장해서 이거를 먹고도 괜찮은데 나는 거기서 건강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100% 그렇게 안 좋고 살만 찌고 그런 음식들 나쁜 게 요소로만 구성되는 음식 없어요. 오히려 음식의 양과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문제겠죠. 라면도 완벽하게 나쁜 음식 전혀 아니에요. 대처 음식이라고도 이 의사들은 평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뇌는요, 여하튼 단순하게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기호학이에요. 뇌적 기호학. 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점으로 봐요.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장면과 순간으로만 보는 거예요. 복과 저주 마찬가지예요. 구분하기 쉬운 레토릭으로만 이해하려 해요. 우리의 내용은. 어떻게 무언가를 해야 받고 어떻게 무언가를 해야 하면 하지 못하면 받지 못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서를 깊게 봅시다. 복과 저주는요. 참된 인식은 이래요. 중요한 걸 잘 들어봐요. 복과 저주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복과 저주는요, 이미 한 공간 안에 있어요. 복과 저주는요, 이미 한 시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선악과예요. 복과 저주는 함께 공존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성서에서 중요한 선악과에 대한 메시지는 이런 거 아닙니까? 먹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잘 봐요. 먹지 않아서 복을 더 받는 게 아니에요. 먹지 않을 때 이미 복은 충만하게 주어져 있어요. 인간이 6번째 6일날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 명령이 있기 전에도 100% 누릴 복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쓴 관계, 미안해요. 관계에서는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거를요, 신학적 용어로 원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리지널 블레싱.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어요. 간략하게 말하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얻었던 죄,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 그거는요, 굳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한 4-5절 정도밖에 안 돼요. 섬세하게 보면 3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원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미 주어진 복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보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요, 109절이 넘게 인간을 축복하시고 살아갈 방법을 주시고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또 땅의 모든 소산과 모든 것들을 점령할 수 있는 것들과 회복되고 있는 걸 109절 넘게 주신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 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다 같이 들어볼게요. 주어진 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인간에게 복이 주어졌대요. 무언가를 행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고여있고 맺혀있고 널려있는 복을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순종을 그럼 해야 되냐? 순종을 할 때마다 그게 왜 복인지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저의 언어로 경탄이라고 이야기해요. 놀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앉아서 책상에서는 도저히 몰라요. 누워서 침대 이불 속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몰라요. 순종은 반드시 행동을 요구해요. 순종은 반드시 순종 같은 행동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경탄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궁금하다면 관계를 보세요. 복과 저주는요, 하나입니다.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한 시간 안에 있습니다. 물론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음을 저주를 받음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이 메커니즘도 100% 맞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복에 있어서 1000%의 복, 10,000%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2개예요. 첫 번째는요, 바루크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아쉬루예요. 바루크라는 복은 뭐냐면요, 일방적인 복이에요. 블레싱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가 받는 거냐? 다윗과 욥 정도 되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일방적인 어마어마한 복으로 주는 축복. 어느 곳에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들, 모든 시간이 일방적으로 받는 복. 블레싱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건 다윗이나 욥 정도 돼야 받는 거예요. 다윗 말고 욥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복은요, 이게 더 보편적으로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아쉬레예요. 이건 무슨 복이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누리는 복. be happy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누림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오늘 카페라에 왔으니까 주일이지? 아, 커피 공짜지? 박 목자 내려가. 우리가 본 교회 서비스를 누릴 테니까. 박수진, 쿠키 갖고 오세요. 난 성도니까. 여러분, 이따위 누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누림이라는 건 그렇게로 생각하겠지만 고대 근동의 아쉬르는요, 누림이 아니라 발견됨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경탄. 그건 어떤 거냐면요, 다시 따라볼게요. 가능성.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 가능태를 발견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순종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아슈레의 복, 가능성의 복, 발견할 수 있는 복, 가능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국 순종은 가능성과 가능태를 계속해서 열리게 하는 신의 계시이자 입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 나라를 모두 가능성으로 비유한 거예요. 잘 봐요. 왜 겨자씨 하나로 비유를 했을까?
로마의 바실레이아 투스,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황실로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왜 30배, 60배, 100배 커지는 비유들로 이야기했을까요? 왜 바닷속 물고기와 물고기 그물로 비유를 했을까요? 왜 밭의 감추인 부하로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다 가능성, 가능태, 발견되어지는 복이에요. 그게 아쉬레라는 겁니다. 즉 순종해야 가능성의 시간들이 열리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종을 먼저 요한다는 겁니다. 순종은 행동을 요한다는 겁니다. 순종, 그에 따른 행동, 여러분 그럴 때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때 크고 비밀한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요, 불순종은 저주예요. 왜? 불순종하면요, 아무 가능성도 누릴 수 없고, 아무 가능태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열릴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이 뭐가 심겨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만큼 일어날 수 있는지, 내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못해요. 다, 난 안 돼. 난 못해. 난 여기까지야. 오늘은 아쉬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가능성의 복, 가장 큰 가능태의 복, 아쉬레를 줬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저는 그걸 설명해 주고 싶어요. 깊은 마음으로. 한 번 설명하면 두 번 설명 못 하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맘먹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냐면 그 아쉬레라는 건 다 같이 따라볼게요. 시간. 앞으로 은비 간사 좋아. 아이들 더 빡세게 굴려. 오늘 아주 설교가 내가 드디어 준비한 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춤이 아니라 지금 은비 오늘 4곡 댄스 했거든요. 율동. 막 앞뒤로 구르고 뛰고 막 점프 뛰고 막 다 굴려 그냥 아주. 하민이가 저렇게 깊게 자다니 우리가 본 교회 온 이후로 처음이에요. 감기 걸려도 안 잤는데. 미안. 시간입니다. 시간. 아쉬레라는 게. 다들 한 번쯤 그런 불평 해보지 않았을까요? 나는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집 나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지금 눈빛이 한 2-3명 정도는 그런 불평을 깊게 해본 것 같아요. 또 태어나보니까 나는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았을까? 또 이런 불평 해보지 않았어요?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박주영 교만해. 그런 모습. 이런 불평, 정현이 이런 불평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사실 정현이 여러분 잘생겼어요. 헤라 사모가 그러는데 정현이가 딸을 낳으면 미소를 이길 거예요. 저 눈이 너무 예쁠 거래요. 근데 주희 닮은 얘기는 안 하고 정현이 눈을 닮으면 미소를 이길 거라고. 정현이가 계속 봐야 이쁘고 오래 봐야 이쁘긴 한데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지 않았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조건과 환경을 비난하지만 깊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결국 그 환경, 그 조건, 그 모든 순간 속에 뭐가 있냐? 야훼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없는 사람이라도 시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 대안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내일이 달라요. 그게 성서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3장 14절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야훼다. 그런데 그 야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의 하야 동사에서부터 오는데요. 하야가 뭐냐면 국어로 번역하면요. 이게 비동사예요. 비동사 하야. 국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다 되다 하다. 문장 끝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장 속에 이다가 있잖아요. 이다 하다 되다. 영어로 표현하면 am-are-is예요. 비동사. 위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야훼라는 걸 비동사로부터 가져온 거예요. 즉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했었던 비동사야. being, 비동사. 즉 하나님은요, 잘 들어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있었던 시간, 과거에. 그리고 지금 여기 현존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시간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건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의 비밀은 아슈르의 복이에요.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신앙 없는 말, 가장 나쁜 말은 뭐냐면 바빠가 아니라 일정 만화가 아니라 피곤해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이게 가장 불신앙적인 벽면이자 항변이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잘 생각해봐요. 과연 우리에게 시간이 없을까?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정말 생각해봐요. 과연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지. 아니요. 작은 시간이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간이 있어요. 가장 작은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그 뜻을 받들어 긍정적으로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고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하늘을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가장 열악한 시간에도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요. 존재하진 않아요.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작은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다면 거기에서 우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목장보고 중에 진짜 감동적인 목장보고가 있어요. 이거를 누구를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목장보고가 아니에요. 정주희 목장보고예요. 뭐냐면요. 저 녀석이 얼마나 형편없는 녀석이냐면요. 여러분 식사 기도하는 게 조금 부끄러웠대요. 여러분 저도 군대에서 그랬어요. 군대에서 훈련병 때요. 밥을 먹는데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턱 괴고 이렇게 식사 기도했다가 3개월간 혼났어요. 식사 기도가 불편한 군대 문화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사회생활에서 식사 기도 다 어떻게 생각해요? 잘해요? 충환이 식사 기도할 때 손 들고 이렇게 음식을 축복하며 막. 아니 나 충환이랑 아웃백에서 밥 먹으면서 시험 들 뻔했잖아. 충환이 난 기도하고 있는데 충환이 이게 기도하고 먹잖아요. 무슨 기도를 한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바로 충환아 썰어 그리고 바로 썰더라고. 아니 보통 기도를 하면 그래도 눈은 감는데 고개 한번 끓으면서 내 전윤이가 어떤 식사 기도를 하는지 궁금해.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식사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마음을 담은 기도라면 여러분 거기는 우주가 돼요.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가 된다고요. 작은 시간, 나에게 있는 시간, 그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다루는 태도. 여러분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삶으로 만약에 본을 보일 수 있다면 제가 진짜 희망하는 건 이런 거예요. 시간을 소중하게 다루는 태도. 내가 내 삶을 누군가 본다면 내가 시간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그걸 내가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진지하게 강조하는 건 시간을 하대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 시간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을 대하는 태도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더 나아가 그게 기적을 대하는 태도예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보다 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진지하게 들어봐요. 과연 그게 진실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은 없어요. 절망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은 없어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절망적이라고 아니에요. 최악이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에도 시간이 있어요.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더 나아가 아슈르의 복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요. 망했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최악이라고 단정하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스스로 늘 가능성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정의하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포기하니까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포기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진정 그 지점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시간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쉬리의 복, 가능태의 복, 가능성의 복을 하대하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 우리가 진정 이 시대에 회개할 게 있다면 여러분 그 복을 깊게 생각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내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서를 깊게 보면 그렇게 내일을 절망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일을 기대하라는 역설일 겁니다. 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전제는 마지막 잘 들어봐요. 내일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전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게 특징이에요. 내일도 아무 일 없을 거야. 다음 달도 똑같겠지. 내년에도 아무 일 없을 거야. 늘 똑같겠지. 이딴 소리나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다를 거예요. 아멘? 다음 주 다를 거예요. 다음 달이 다를 거고요. 내년이 반드시 다를 거예요. 왜?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다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서가니까. 그리고 내일을 갖고 끌고 오시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중요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앞서가기도 하면서 그 내일을 끌고 오늘로 오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는 건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다 같이 따라볼게요. 순종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볼게요. 그래서 순종한다. 그리고 순종한다. 그래도 순종한다. 반드시 순종한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순종은 행동을 요해요. 순종은요, 자기 부인을 요해요. 순종은 너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네가 기준이라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 감정이 옳고 내 판단이 맞고 내가 억울하고 피해자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권리 포기를 반드시 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막 없어지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로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가능성으로 선물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 걸 신뢰하는 사람만이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소율에 복을 받을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과 광주리 그릇과 소와 양 새끼에도 복을 받을 겁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죽이에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죽 종류냐고. 모죽은요, 잘 들어봐요. 특별히 오늘 설교 잘 들어봐요. 모죽은 뭐냐면요, 대나무의 뿌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대나무 뿌리. 대나무가 땅에 심기면요, 4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자란대요. 4년 동안 땅 위에 몇 센치 자라냐?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작 3cm 자란대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모죽이에요. 4년 만에 자라나는 센치, 3cm. 이게 모죽이라는 거예요. 대나무 뿌리. 여러분 근데 그 땅속의 4년은 여러분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자라나는 시간이고요, 깊어지는 시간이고요, 견고해지는 시간이에요. 온 대지를 다 장악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4년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상학적으로는요, 흙의 세계예요. 그 흙의 세계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막하고 적막하고 깜깜해요. 이게 뭔지 몰라요. 제가 그걸 예화를 들으려고 갖고 왔어요. 잘 봐요.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상학적으로 이 꽃망울 요것만 보는 거예요. 흙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 도저히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아쉬르의 시간이라면, 잘 봐요. 내가 뿌리채 뽑을 거예요.
여러분, 흑색이에요. 뭐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엉켜있고요. 지저분하고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도저히 안 보여요. 내가 이거 잘하려고 3번 연습했어요. 저기 뿌리 3개 뽑혀있는 거 다 나요. 오늘 특별히 설교를 듣는 박지원이, 윤용식이 잘 들어봐요. 흙 같은 시간이 살면서 존재한다고요. 도저히 막막하고 적막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간. 그래서 자라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모죽처럼 고작 3cm 정도 자라나는 것 같은 시간들이 고작 우리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예요.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 살아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 가장 활력 있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소중하게 시간을 다루기를 바라요. 복은 시간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안 믿기고 안 와닿는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모죽의 시간이 하나님의 아슈리의 복이에요. 모죽의 시간을 넘어서면요, 성죽의 시간도 있어요. 그건 뭐냐? 대나무가 자라나는 시간이에요. 5년 뒤 대나무가요, 하루하루가 무섭게 자라나요. 하루에 몇 cm씩 자라나는지 알아요? 진짜 빨리 자라나는 대나무는 검색해 보니까 80cm 하루에 자라나요. 80cm. 6주면 15m가 되고 8주 뒤면 30m가 되고 결국 울창한 원시림을 이룬대요. 그게 유일하게 태양을 대항해서 완벽하게 그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식물이래요. 신기하죠? 왠지 알아요? 잎이 넓어서가 아니라 대나무가 흔들리면서, 뿌리는 부셔지지 않는데 흔들리면서 태양을 가리는 그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현존하는 나무 중에 가장 단단하고 견고하고 안 죽고 생명력이 가득한 나무, 그래서 대나무, 그래서 밤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용식 지원을 축복하는 설교예요. 이 부부가 우리가 본 교회 모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심겼어요. 어느덧 깊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모를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혼나고 오늘 아침에도 혼나고 이틀 전에도 혼나고 간사들이 맨날 혼나니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인간산이 가슴은 막 모죽일 거예요, 진짜. 우리 용식이 진심으로 모죽이 되길 축복해요. 그런데 좀 자랐어요. 얼마 자라는지 알아요? 고작 4cm 자란 거예요, 여러분. 둘 교만하지 말고 들어요. 아직 더 자라나야 돼요. 1m 자라나야 되고요. 30m 자라나야 되고 80m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본 교회를 다 안을 만큼 원시림처럼 자라나야 되고, 오늘 같은 날 세월호 유가족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 안아줄 만큼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에도 소새끼에도 양새끼에도 복을 받고, 그런 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더 간사 일에 충성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목자 일에 더 충성하세요. 분명히 적막하고 막막하고 다 때려치고 싶은 순간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슈리의 복을 주실 겁니다. 높게 자랄 거고 대나무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 너무 이해하려 하지 마요. 살아보니 이해되지 않는 거 너무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 너무 이해하려 하지 마요. 그 사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죽과 같은 사람인지 모죽과 같은 시간인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대나무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지 누가 압니까? 복과 저주는 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아멘. 사실 그러고 말씀의 결론으로 둘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차 위에 놓고 내가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내가 대나무는 도저히 못 사오겠고 뿌리 식물로 당근 뿌리를 내가 사왔거든요. 당근 씨앗 사왔는데 그 차 위에 놓고 안 갖고 온 거야. 심히 당황스러워. 근데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흙으로 해가지고 주려고 그랬는데 못 키우면 안 된다고. 어쨌든 여러분 또 지원 용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